할렐루야. 네. 자, 오늘 목이 굳은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굳은 거. 저는 감사한 게 허리나 등이나 뭐 그런 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목에도. 근데 이스라엘에서 기도의 집 사역하면서 일주일에 3일씩 철회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세수를 하려고 잠깐 숙였는데 뚝 소리 나더니 주저앉고 제가 2주인가 누워 있었어요. 그렇다고 뭐 디스크가 있는 건 아니고, 이게 튼튼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3년 동안 철야를 그렇게 하니까 맛이 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죠.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적인 상징이 뭐예요?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하죠. 출애굽기 32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복귀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도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단어가 시작은 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때문이냐면 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금송아지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교만한? 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교만한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형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상관없이 또 자기 기준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막 주고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뭐 하냐면 자기 기준에 또 다른 존재를 만들어서 그들을 딱 만들고 난 다음에 뭐해? 춤추기 시작하고 놀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왜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 느낌이 뭐가 들어요? 네? 야, 뭐 디스크가 있어서 이스라엘 전체다. 한번 33장 한번 가볼게요. 33장 한번 더 볼게요. 33장 3절 4절부터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게요. 1절부터 5절까지 다 찾으셨죠? 33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며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데 내가 그래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진리입니다. 백성이 지나마 말씀을 듣고 쫓아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단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수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기로라 하셨습니다. 자,
자, 우리가 이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이 지금 32장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를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떤 마음이 있냐면 첫 번째 교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태생이 저래서라고 생각해요. 목이 뻣뻣한 사람 보면 뭘 느껴요, 우리는? 고집 있고 교만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꿔야 될 타이밍이 돼요. 실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주기 위해서는 이들이 고개를 숙여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우라고 하죠. 마태복음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없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멍에를 매라고 얘기를 해요. 소에게 저 그림 못 그리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소가 이렇게 있어요. 소가 있는데 이 소에게 멍에를 씌우려고 하면요. 멍에를 씌우려면 소가 머리를 내려야 돼요. 내려야지만 이 멍에를 씌우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줬다라는 건 이 말씀을 내가 등에 메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등에 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실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개를 숙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삶에 걸쳐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표현을 한 거예요.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멍에를 메셨어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그쵸? 네. 맞아요. 맞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메셨다라는 거예요. 메셨다라는 건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멍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멍에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멍에라는 자체가 되게 부정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멍에라는 거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멍에를 매면 그제서야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주인의 밭에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멍에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멍에를 뭘로 생각하냐면 내 고난, 나의 어려움, 나의 힘듦, 내 가족, 내 남편, 말도 안 듣는 남편, 막 그러면 멍에를 그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멍에라는 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되게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실은 그 멍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멍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맬 수 있는 게 바로 멍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는 게 바로 멍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요구한 건 뭐냐면 너희가 고개를 숙이고 나의 말씀을 매라고 얘기한 거예요, 실은. 그래서 누가 그 상징적으로 누굴 매요? 누가? 레이지파 4명이 레이지파가 말씀을 메고 다니잖아요. 언약궤를. 그게 멍에예요. 그 멍에를 메고 다니고 있는데 그거 상징적으로 보고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뒤에 쫓아다니겠죠, 계속.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씀이 실제로 맨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씌운 줄 알았는데 너희가 나의 멍에를 맨 줄 알았는데 너희는 내 멍에를 맨 게 아니라 아니었어. 너희는 멍에를 맨 게 아니라 니네 거 하고 싶은 거 맨 거예요. 맸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결과가 뭐예요? 40일 동안 비어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가 토라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다니잖아요. 이게 멍에야.
이게 너의 멍에야. 너 이건 평생 메고 살아야 돼. 이 멍에를 메려면 고기 뻣뻣하면 안 돼. 숙여야 돼. 얼마나 무거운지. 그걸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2000년 뒤에 그 다음에 오셨잖아요. 오시고 난 다음에 또 제자들 가르쳐요. 막 너 평안하고 뭐 하라고 막 얘기해요. 하지만 너 내 멍에를 매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단번에 내 중심이니까 그분이 나의 십자가, 나의 고통, 나 고난,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 내가 다 매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맞는 얘기지만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전체를 덮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이 실은 멍에를 맨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멍에를 매기 원하십니까? 그 멍에를 맨다는 거는 너무너무 불쌍한 삶이 아니에요. 그 멍에를 매야지만 실은 이 밭을 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되신다면 그 멍에를 매지 않고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 멍에를 감정적인 걸로 소비해버리면 멍에 메고 난 다음부터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원수 저 남편의 모든 짐 묵었으니까 감당해야지. 계속 불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실은 멍에라는 거는 그 밭을 가기 위해서 주어진 게 멍에예요. 예수님은 그 밭을 가셨어요. 실은. 그 십자가라는 멍에도 매시면서 그 길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프로포즈 하잖아요. 우리한테. 내 멍에를 매라고. 내 멍에를 매야지 너희가 평안이 임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멍에를 매지 않고는 평생 불편해요. 읽어볼게요. 나는 마음 오며 겸손히 너희가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영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고 얘기해요. 실은 여러분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게끔 만들어진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게끔 만든 것이 바로 실제로 인간이에요. 우리에게 실제 안식을 준다는 것, 위안을 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될 때 그제서 나는 실제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얼마큼 살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죄로 인해서 그 평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딱 두 가지 언약이 있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걸 했는지 아무리 몰라. 일단 나와서부터 세 사람만 나오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이 하나님 말씀의 멍에를 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냐면 모든 말씀을 다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멍에는 고통이 아니에요. 이제 멍에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멍에는 나의 슬픔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멍에로 딱 걸렸 순간 나는 그분의 밭에서 그분의 킹덤 안에서 그분의 농작물을 처음에 개간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건 바로 그거였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었어요. 선명하네. 내가 그 땅 줄게. 가. 라고 했는데 이해를 못해. 왜 이해 못했는지 아십니까? 그 멍에를 매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매지 않으니까, 그 언약을 매지 않으니까 그 자체의 삶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38년 동안 하나님이 멍에를 매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간을 설명해 준 거야. 그리고 말씀을 준 거예요. 이대로만 하면 돼. 멍에를 매 제발. 그런데 목이 곧으니까 이 소가 머리를 딱 치켜들면은 주인이 여기다 멍에를 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가 이렇게 하늘 치고 있으면 주인이 그 소에다가 멍에를 매야 되는데 못 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멍에를 매게끔 하시기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실제의 갈망,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설명한 거 멍에를 매라고. 내 멍에를 매야지만 너는 그제서야 나의 밭을 가는 존재가 되고 내 멍에를 매야지만
나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내 멍에를 매야지만 내 기준을 살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소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멍에를 딱 씌워놓고 뒤에서 치기만 하는 감을 가요. 멍에를 안 친 소는 끌고 다녀야 돼요. 코 뚫릴 때까지. 코가 피가 날 때까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 매는 게 고정관념 다 버리십시오. 그동안 남편의 멍에를 맸어. 자꾸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그거를 남자와 고통과 그걸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바꿔보세요.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좋아요. 기뻐요. 자, 여기 소 2명에게 멍에를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멍에를 맨다라는 거를 자꾸 감정이입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도록 이끌어간다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해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절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디모데 맞아요. 제가 킹기스 버전이어갖고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이요. 시작.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성도들을 감사하여 만명이 번영하도록 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믿는 상관이 있는 자들은 그 성도를 형제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먼저 말씀이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성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을 하자고 하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고난과 고통 문제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고 주관하고 있는 삶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제발 하나님이 의도한 얘기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도가 너무 달라갖고 자꾸 이상한 번역을 한단 말이죠. 자꾸 이상한 해석을 한단 말이죠. 실은 여러분 성경만 잘 읽었어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실은 멍해라는 단어가 자꾸 어떤 감정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실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만든 것이 바로 멍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해가 좀 어때 무겁지 않고 가볍죠. 이제부터 멍해함 이꼴 십자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멍해 플러스 멍해 이꼴 고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멍해는 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분이고 기준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계속 얘기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멍에를 씌우려고 했으나 교묘하게 피해 다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멍에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상징적인 말씀의 법궤를 등에 메고 4명이 계속 보여주나요? 이게 멍에를 메는 거예요, 지금. 그게 멍에를 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말씀 맨 자들이 누구의 길을 따라가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의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누구의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는 곳을 따라가는 게 멍에를 맨 자들의 삶이에요.
그 멍에를 맨 자들을 누가 또 따라가냐면 멍에를 맺지 않는 사람들이 그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멍에를 메었다라면, 하나님 말씀을 메었다라면은 여러분의 삶은 뭐에 포커스를 잡아야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해서 나의 삶이 주장이 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시대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자칭 난 멍에를 메었다고 하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의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실은 멍에를 맨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토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토라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모세오경이고요. 구약 성경이에요. 왜 근데 어려운 단어를 우리에게 줬을까요? 오죽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희한한 단어로 우리를 이끌려고. 한번 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감격을 합니까? 전에는 몰랐습니까? 17세기부터 계속 다 이스라엘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왜 이제서 와야지 드디어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게 될까요? 그래야지 그나마 성경을 읽으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따라간다고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멍에를 매는 것보다 내가 원할 때 목이 빳빳하게 걷어갖고 멍에 씌울 때 교묘하게 멍에를 안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잖아요. 절대 못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어깨에 매여 있지 않은 상태에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기 싫으니까 뭐 하러 가요? 예언하시는 분 쫓아가잖아요. 들어보려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멍에를 메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메시지를 가진 자들을 불러갖고 깨야 되는 거예요. 깨야 되는데 신기한 건 그 깨는 메시지는 듣기 싫은 거야, 실은. 왜냐하면 목이 곧아갖고. 정말 죄송합니다. 목이 곧아서 그 말씀을 씌우려고 하면 교묘하게 딱 거기다 내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서요. 실은 난 그 문제가 아니라서요. 실은 나의 삶의 문제와 상관없이 멍에는 씌워져야 되는 거예요. 소가 자기 컨디션 따라갑니까? 소는 그 멍에를 그 씌울 순간부터 그 소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소가 쉴 때는 멍에를 벗겨놓겠죠. 그 소는 뭐 해야 돼요? 그때는 샤바티칼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샤바시잖아요. 근데 사역자들은 이 멍에가 죽을 때까지 씌워 있어요. 왜? 샤바시 뭐야? 사역해야지. 가정들 볼 시간도 없어.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실은 우리는 멍에를 평생 맨날 하는 게 아니라 딱 6일만 쓰면 돼요. 그거는 각 여러분 직장의 영역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어느 영역에서도 다 동일하게 그 멍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멍에가 씌워지면요, 여러분이 있는 그 바운드리는 개간이 되는 거예요. 개간이 되는 건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 씨를 안 뿌렸는데? 개간만 했다. 왜 자꾸 우리는 자꾸 열매 생각하죠? 열매 생각하면 개간하는 거예요, 개간. 이 개간을 하면 누가 그걸 뿌리는 걸 결정해요? 씨 뿌리는 자가 결정하는 거지. 그쵸? 근데 우리는 누가 되고 싶어요, 자꾸? 씨 뿌리고 싶은 거지. 그리고 추수하고 싶은 거지. 중요한 거는 개간도 안 했어. 개간도 안 하고, 멍에도 쓰지 않고, 말씀 따라가지도 않고, 그 바운드리도 하지 않고, 간 다음에 갑자기, 해갖고 뿌렸어. 뿌렸는데 열매 안 나오고 쓰러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한번 뿌려봤는데 안 돼. 왜 그런 일이 반복이 되냐면, 우리는 멍에를 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간도 안 했고 멍에도 매지도 않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상관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치명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해 주셨고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가 개간도 하지 않았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개간에 뿌려보니까 열매를 맺힌 걸 거둬본 거예요. 그 맛을 본 거예요.
그게 언제 개간한 땅인지 아십니까? 이 한국이 1907년도에 개간된 땅이에요. 그분들은 영적인 부흥이 있었지만 경제적인 부흥이 한 번도 없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 개간을 하고 난 다음에 다 처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하늘에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내가 개간한 땅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개간한 땅인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냐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1960년대, 70년대 교회 부흥사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죠. 그분들은 뭐 하셨을까요? 씨를 뿌린 분들이죠. 씨를 뿌리고 그분들을 거두셨어요. 자, 씨를 거뒀다면 이 땅은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시 개간을 해야 돼요. 다시 개간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멍에가 되는 사람만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시대는 그걸 보기보다는 개간하는 걸 보기보다는 열매를 자꾸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닐하우스 땅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땅은 나중에 못 써요. 진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라면은 진짜 여러분이 명예를 내기 원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말씀을 메시고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메고 그 땅을 다시 한번 개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 개간된 곳도 있고 개간이 되었지만 씨가 안 뿌려진 곳이 있어요. 우리는 씨 뿌릴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소가 되십시다.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목이 곧은 소가 되는 게 아니라 멍에를 씌울 때 숙이 있는 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온유하니까 멍에를 씌웠지 하나님이. 겸손하니까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거기에 멍에를 씌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아도 합당한 분인 거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도전하는 게 뭐냐면 나는 온유하냐는 거죠. 사람한테 온유한 거 말고 하나님 멍에 씌울 때 뒷발치는 게 아니라 그냥 고개 숙이냐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레이시파의 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12명 중에 1명이잖아요. 그 1명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거든요, 지금. 근데 그 1명이 사무엘상 같은 일이 발생하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일이 발생하면은 완전 이스라엘 가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다가 아니라 그 중에 부른 몇 사람이라는 거예요. 법계를 낸 사람은 4사람이에요. 그 4사람이 얼마나 힘들을까요? 물론 바꿨겠죠. 하지만 그 법계를 그 매수가 그 사람은 엄청난 무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메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 나는 철저하게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계 맨 사람이 땅만 쳐다보고 갈까요? 모세를 쳐다보고 갈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하는 거죠. 법계를 메고 하나님 말씀을 메는 자는 어떤 세상의 눈에 보이는 리더십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지목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실제 법계를 맨 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굴 따라가고 계십니까? 혹시 말씀을 내셨어요? 말씀 내셨는데 땅 보고 다니고 계세요? 하늘 보고 다니고 계세요? 여러분 어디를 보고 다니고 계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보이십니까? 저도 안 보여요. 솔직한 얘기로. 하지만 멍에를 메고 스탠바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멍에를 메고 그분이 어디든지 가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 설명했잖아요. 내일 떠날지, 내일 모레 떠날지, 1년 뒤에 떠날지, 2년 뒤에 떠날지를 얘기 안 해주니까 그 멍에를 맨, 그 법계를 맨 제사장은 늘 어디 옆에 있어요? 법계에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뭐가 하고 싶잖아요. 근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스탑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멍에를 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6일째 된 날 샤밧 해야 되는 거예요. 샤밧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7일 동안 매는 소가 아니에요. 하루는 쉬어줘야 되는 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슬로건 247365예요. 24시간 7일 동안 365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초창기에 제가 기도의 집을 시작할 때는 샤밧이 뭐야? 다 했어요. 샤밧 때 딴 기도의 집을 쉴 때 저는 거기 가갖고 섬긴다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샤밧을 모르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철회한 거예요. 2번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5년 뒤에 보니까 내가 아내를 돌보지 않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 네가 진짜 잘하고 있냐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돌이켜보니까 아내가 되게 피폐해져 있었어요. 아이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당근하고 오이를 주면서 키웠던 아이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리고 제가 세대교육 시켰는지 누가 만나도 치킨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절대적으로 제 원하는 대로 얘를 만들어 놓은 존재인 거지 하나님하고 저는 상관없는 그걸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셋째는 그걸 깨닫고 난 애가 셋째예요. 그래서 과자를 대주입한 거죠.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은 저의 열심은 뜨거웠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니까 멍에도 매지도 않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지도 몰랐고 샤밧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해왔던 것이 당연하고 맞다라고 믿고 살아왔던 것이 5년이었어요. 5년. 그 5년 지나고 나서 우리 아기 송교사님하고 친해진 거예요. 실은 그 전에 만났으면 피폐해졌을지도 몰라요. 싫어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온유하고 싶으세요? 진짜 온유하면은 말씀을 걸 때 가만히 계세요. 겸손하고자는 건 뭐냐면 걸고 난 다음에 말씀이 이끌어갈 때 그냥 받아들여 사는 삶을 바로 겸손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세대를 일으키시고 이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언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안 갈라 그럴 정확하게 안 움직이겠지 하고 짐을 다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짐을 안 풀어요. 안 풀고 양말 하나 꺼내서 신고 있고 다시 팬티 하나 꺼내서 신고 있을 때 갑자기 1년 동안 그러고 사는 거야.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필리핀에 갈 때 늘 갑자기 한 2년 차 되면 짐이 점점 많아져요. 크니까. 그리고 아내랑 나랑 제가 짐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 불안하다. 언제 떠날지 모르겠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딱 닥쳐요. 그때 고민해요. 떠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떠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고민할 때 중요한 건 구름기둥이 안 움직이는 거야. 필리핀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야 되는 걸 하나님이 명하셨더라면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것이 저를 이끌어가고 제가 독하게 커왔던 그런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자꾸 내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뭔지를 언제 움직일 거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실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실제 우리에게 도전하고 요구가 있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강의보다는 실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멍에 매실 거예요? 여기 일산 땅을 한번 개간해 보시겠어요? 내년 1년 동안? 올해 1년 동안? 제가 얘기했잖아요. 토라에 있는 게 씨 뿌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개간하는 거예요. 개간. 그 말씀이 주관하는 나를 이끌어 받는 거 시간이 그 시간인 거예요. 해보시겠어요? 되게 재미없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와 뭐야 읽고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게 여러분 그래도 할 거냐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그 멍에를 매시겠냐는 거예요.
한 번. 그리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절대 내 생각 넣지 말기. 묵상하지 말기. 그냥 읽고 끝내기. 소는요, 생각을 안 해요. 뒤에서 그 멍해가 움직이는 대로 강하게 소해요. 어렵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차라리 앞에서 끌고 다니면 볼 텐데 뒤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뒤에서 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내 뒤에서 자꾸 이렇게 하라고 막 푸시해서 결국 이렇게 끌려가다 보면 만내라고 하는 게 제가 경험상 그래요. 불기둥은 눈에 보여요. 근데 실은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따라가실 거냐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멍에는 고난이 아닙니다. 멍에는 더 이상 여러분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멍에는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재간을 물리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아멘? 그 멍에를 메실 것입니까? 멍에를 메시려고 결정하신 분 계십니까? 손 들지 마시고 아멘 하지 마시고 괜히 했다가 아무도 없으면 어떡해.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십니까? 멍에를 매야지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멍에를 맨 자만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멍에를 매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좁은 길이에요. 지금 심플 라이프예요. 되게 심플해요. 되게 심플해요. 되게 간단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매는 삶, 멍에를 매는 삶,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멍에를 매시겠습니까? 고민되죠. 저도 되게 고민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반쪽만 멜 때 있어요. 때로는 완벽하게 멜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매는 척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멍해가 처음에는 소가 멍해를 맬 때 맞아서 멍해를 매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라요. 하다 보니까 내 삶이 멍해에 맞춰지는 거예요. 내 모양이. 처음엔 되게 아파요. 처음엔 왜냐하면 내 거가 아니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인정해요. 그 부분에.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멍해에 매는 삶은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맞춰지는 것이 실은 멍해를 매는 삶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거에 의해서 내 삶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따라가기 원하는 삶,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삶, 그걸 살기 원하신다라면은 다시 그 멍에를 메시고 그분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십니까? 이 멍에 얘기하니까 숙연해졌어. 아니 궁금해요. 네. 성막이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아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네. 따라갔는데 네. 샤밧 때도 움직였을까요? 그분이 쉬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영원하지는 않고 6일 동안만 하면 된다. 이런 이스라엘 근데 백성들이 그게 없었을까요? 맞아요. 되게 중요한 건데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이 있었어요. 안식일을 노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분명히 우리 이틀 쉴 거야. 그때 밀린 빨래 할까가 아니에요. 그때 우리 모레를 해볼까가 아니라 그냥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돼도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레저트 뭐를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도 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샤밧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사이드 브레이크를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아니라.
브레이크는 일시적이든 사이드 브레이크는 아예 못 가게 만드는 거잖아. 그걸 하는 것이 바로 샤바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 농담. 또 궁금한 건데요. 네네. 사무엘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분은 근데 제사장은 아니었고 선지자만 네. 했던 거죠. 네. 선지자들의 그룹 중에 직업군이 되게 다양해요. 농부부터 시작해갖고, 뭐 제사장도 있었고, 제사장 레위지파 출신도 있었고, 되게 다양해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에는 이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담아내는 거는 아무나 표현하기보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다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준을 정한 건 레위지파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요. 레위지파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다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로보암이 그걸 실수했죠. 자기 욕심 때문에. 왜 그 실수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절기 지키러 가는 게 싫으니까 자기가 절기도 만들었고요. 베델에도 단을 만들었고요. 단 지역에도 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뭐 했냐면 이 제사장은 또 말 안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는 일반 백성들 중에 손들라고 하죠.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근데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을 뽑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은 제사장 방법을 모르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단에 가면, 단 지역에 가면 제사 드리는 단이 있는데 소를 올려놓고 바로 배 따서 죽여요. 그거 제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그렇게 하면 각 떠야 돼요. 각 떠야 되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모르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드리는 방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대로 레위지파에게 그 권위를 준 건 뭐냐면 너희들만이 제사 드리는 법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반드시 레위지파한테 가야 되는 게 그 기준인 거예요. 왜 기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냐면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아무나 하면은 실수하고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기준이 되어야 되냐? 한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기준이 되어야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도교적인 이방신을 섬겼던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지 않는 방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